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 49절에서 8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49절에서 81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0셋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0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면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달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동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옵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다라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수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읍의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악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르아세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49절 말씀부터는 아론의 자손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자손들이다, 바로 제사장 가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9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그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49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제사장의 가장 큰 업무, 중요한 일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전해주고 있지만은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올라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제사 방법들 또 제도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올라라는 단어는 특별히 그 제사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번제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번제는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물을 여호와께 온전히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희생을 의미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제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또 이를 위하여서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여전히 제사장의 책임이며 또 역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지성소의 일을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또 제사를 지냈던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또 오늘 이 4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거행하는 모든 속죄 제사를 뜻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일들을 또 백성들을 속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 기능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제사 제도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어졌고 얼마든지 또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54절부터는 레위 지파에게 분배되어졌던 성읍들에 대한 그런 언급입니다. 그들의 정착지에 관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48개의 그런 여러 정착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54절에서 60절까지는 아론 자손이 차지하였던 그런 성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 21장 말씀에도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우리가 익숙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56절에 보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 그 12 정탐꾼에 뽑혀서 미리 가나안 땅 바로 미리 정탐하였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갈렙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각을 통하여서 그 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나이가 들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땅을 배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땅, 편안한 땅, 그것을 요구했던 것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 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헤브론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여전히 그곳 가운데 그 이방 백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다 이기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갈렙의 신앙을 들여다본다면은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며 또 지금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떠한가,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자, 바로 갈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환경들, 여러 주변 상황들, 그것만 너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 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믿음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그런 표현을 보게 되어집니다. 67절에서도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레이지파에게 도피성을 주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도피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전국에 걸쳐서 한 6개 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여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렇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시 법에 의한다면은 사람을 살인하였을 때 그 살인 죽게 되어진 사람의 가족들이 살인한 사람에게 복수하여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잘못하면은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부지 가운데 사람을 죽였을 경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피하게 되어진다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통하여서 실수로 살인한 것이 증명이 되어진다면은 죽임을 면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들, 열어주었던 장소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이 도피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생명에 대하여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한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런 도피성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겨집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 아론 자손에게 또 레이지파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지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 제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도피성에 들어오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레위 지파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또 다른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다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이듯이 또 오늘 우리들도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레위 지파가 했던 역할들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듯이 우리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사명들 또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했던 자들을 늘 보살펴 주었듯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도피성이 필요한 자들, 그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피난처가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또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역할 또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 늘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역할들, 또 도피성의 모습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렙 같은 경우 환경을 보았던 것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어떤 것인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이라는 것,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피난처가 필요한 자들, 힘든 자들, 그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될 그 책임, 그 역할 또한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오늘 적용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적용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또 생명을 주신 것,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며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교훈들,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갈렙을 통하여서 또 도피성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또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최선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일들을 진행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그 능력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힘을 통하여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